지금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직장을 잃고 가정의 어려움이 있고 경제적 어려움, 이런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저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십니다. 선교사님, 14년 동안 어떻게 그곳에서 말도 통하지 않고 또 어려운 지역에서 어떻게 그렇게 선교를 할 수 있었습니까? 이렇게 물으시는 분이 계세요. 저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또 이 모든 것이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신 은혜이지만 제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항상 붙잡고 감사하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저는 교회를 개척할 때 물도 없고 전기도 없는 그 시골에 가서 교회를 개척한 겁니다. 지금은 우리 사랑의 교회에서 헌금해 주셔서 도서관을 짓고 2층에 사택이 있고 그 현지 흑인 지역에 들어가서 같이 살고 있습니다. 다 흑인들인데 저희 가족만 아시아인, 황인종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찌 힘든 것이 없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선교의 고비 때마다 제가 항상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스스로에게 질문하는 것이 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이 자리에 있는가? 누가 나를 불렀는가? 그러면서 제 스스로 답을 하죠. 하나님이 불렀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피를 값주고 나를 사시고 나를 자녀 삼으셨지.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죠. 그리고 성령의 내주를 계속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선교지에 보내셨구나. 여러분도 때로는 우리가 힘들 때 있지 않습니까? 그때 나는 누구인가를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성령의 내주를 계속 누리면서 성령의 인도를 사모하는 거죠.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더 나아가서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결국은 이 어려움을 뛰어넘게 하시고 결국은 감사와 찬양으로 바꾸어 나가시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기서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나는 너무 행복한 선교사이다. 할렐루야.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이 어려운 코로나 시대를 뛰어넘으려면 이렇게 하나님의 성령의 하나님의 도우심과 성령의 내주하심, 인도하심, 성령의 역사하심을 사모하면서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이사야가 예언한 것입니다. 마침내 위에서부터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그 사막, 광야 같은 우리의 삶이 아름다운 밭이 되고 아름다운 밭이 더 나가서 큰 숲이 되는 거죠. 사실은 제 삶이 그러했고 선교지가 보셨겠지만 그 광야 같은 선교지가 큰 숲이 되어서 이제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그런 멋진 교회로 세워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에게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누구에게나 우리 가운데 성령이 임하시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죠. 고린도전서 6장 19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의 전이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신 거죠.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양처럼 성령이 오셔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내가 너희를 버리지도 않고 떠나지도 않겠다고 약속하신 거죠. 그뿐만 아니고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죠. 특별히 성령의 인도를 생각하면 제가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선교사로 가서 우리 선배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이제 몇 개의 지역을 이렇게 추천해 주셨습니다. 그 가운데 제가 하나의 지역을 선택하고 거기서 정착을 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제가 정착한 지역이 너무 멋진 지역인 거예요.
도로 이야기하면 음푸말랑가 도고, 시로 이야기하면 화이트 리버, 흰 강이라는 시인데, 제가 정착한 지역은 모잠비크로부터 80km, 스와질랜드로부터 에스와티니 스와질랜드 같은 나라인데요, 80km. 그 제가 있는 지역은 국경 지역인데 남아공 사역도 할 수 있고 모잠비크 사역도 할 수 있고 에스와티니 사역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남북이 이렇게 38선으로 갈려 있어서 국경을 넘기가 쉽지 않지만 그 아프리카 땅은 국경을 넘기가 아주 쉽습니다. 그냥 보다를 넘고 비자를 받아서 넘어가면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내주를 누렸더니 성령께서 이 선교 사역을 인도하시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렇게 영상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모잠비크의 2개를 교회를 개척하고 또 건축하고 우리 형제들이 아름답게 사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에스와티니에도 우리 신학생 제자의 교회를 또 이렇게 세울 수 있었던 거죠. 건축하고. 할렐루야. 이 모든 것이 성령의 도우심입니다. 인도하심과 도우심입니다. 그것뿐만 아니고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 사랑의 교회에서 아프리카를 위해서 선교지를 위해 각 나라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주의 성령께서는 한국에서 기도하는 주의 성령께서는 그 선교지에 역사하시는 거죠. 성령의 역사. 우리가 기도할 때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내주를 누리고 인도를 사모하고 성령의 역사 가운데 달려갈 때 우리가 이것을 기도 응답이라고 하고 또 우리 가운데 큰 기쁨과 은혜가 넘치는 거죠. 더 나아가서 광야, 사막 같은 우리의 삶이 큰 숲으로 변하는 거죠. 우리 요한복음 16장 24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새벽마다 예배 때마다 선교사를 위해서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 기도의 은혜를 힘입어서 여기까지 달려올 수 있었고 또 이렇게 보고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기도하던 중에 이제 의학을 하면서 이제 언어를 배우면서 시간 날 때마다 제가 있는 지역을 리서치했습니다. 이렇게 쭉 둘러보면서 교회가 없는 지역, 이 지역에 뭐가 필요한지를 이렇게 리서치했는데 그 가운데 교회가 없는 지역이 있었습니다. 그곳에 음셜로지라는 곳에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지역을 리서치해 보니까 제가 있는 지역에 그 나무들, 산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큰 회사들이 계획 조림을 하는 거죠. 나무를 키우는데 거기에 이제 가지를 치고 나무를 자르는 벌목공들이 필요하니까 이 사람들을 모잠비크에서 데려오고 에스와티니에서 데려오고 남아공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이제 숲속의 기숙사에서 지내면서 이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일을 하는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이 보니까 이게 이제 월급을 조금 받아서 시내 나갈 수 있는 이렇게 뭐 차비도 이렇게 만만치 않으니까 그냥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들어가서 전도를 하고 나무 그늘에서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이제 텐트 교회를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제가 마음속에 소원하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새벽마다 기도했던 것은 하나님, 제가 남아공에 있지만 모잠비크와 에스와티니에도 선교의 문을 열어 주십시오. 이게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그 시작한 텐트 교회 50% 이상이 모잠비크 사람들이었습니다. 해외 노동자죠, 해외 노동자. 그래서 그 사람들을 잘 훈련시키고 말씀을 전하고 같이 예배드리면서 그 가운데 2명이 헌신을 했습니다. 목사님, 저도 하나님 위해서 쓰임받고 싶습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이 2 친구를 신학교에 보냈습니다. 여러분들이 후원해 주시는 그 후원금으로 신학교 이제 학비도 도와주고 또 생활비도 도와준 거죠. 그래서 이 친구들이 신학교를 졸업하고 모잠비크에 이제 교회를 개척하게 된 거죠. 텐트 교회를 시작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모잠비크의 수도가 마푸토인데 마푸토 근교에 교회를 개척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모잠비크에서 한 80km 위로 올라가면 마니사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 또 교회를 개척하게 된 거죠. 그리고 2개의 교회가 개척돼가지고 이 2 형제 살바도르와 모잠비크 목사님이 아름답게 이렇게 목회를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이렇게 목회자로 목사를 안수를 해서 지금은 지역에서
아름답게 목회를 하고 있는 거죠. 아까 우리 사진 보시겠지만 교회도 아름답게 세워져서 정말 멋지게 사역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인 거죠.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처음에 음쇼로지에서 교회를 개척하다 보니까 그 지역이 다 판잣집이었습니다. 파송교회에서 도와주셔서 이제 빨간 벽돌로 교회를 짓고 예쁘게 교회를 지은 거죠. 그리고 마당에는 잔디를 깔은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지역에 사는 사람은 다 판잣집에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던 중에 싱글맘, 그러니까 이제 남편 없이 이제 자기가 자녀를 키우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직장을 다니면서 자녀를 키우는데 자기가 직장을 가고 나면은 아이를 돌볼 사람이 없으니까 이제 저한테 찾아온 거예요. 목사님, 이 교회에서 우리 아이를 좀 맡아서 키워주면 좋겠다고. 그러던 중에 이제 아내랑 같이 상의하면서 기도하면서 교회에 그 이제 나무로 칸막이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교회에 이제 칸막이를 만들어서 두 개의 교실을 만들어가지고 어린이집을 시작한 거죠. 좀 이렇게 나이가 5, 6세 반, 그리고 이제 나이가 작은 아기 반,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교인들 그 봉사자를 모집해가지고 또 이렇게 사례를 주고 그렇게 해서 이제 어린이집을 시작한 겁니다. 그렇게 했더니 이 아주머니가 싱글맘 너무 행복해 하는 거예요. 자기 집은 판잣집이고 화장실도 없는데 우리 교회 오니까 이게 이제 교회를 도와주셔서 빨간 벽돌집에 또 기와 지붕에 타일을 깔고 멋지게 지었거든요. 아프리카에서는 정말 멋집니다. 그렇게 지어놓고 이제 우리가 그렇게 잘 이렇게 돌봐주니까 음식도 점심 해 먹이고 하니까 너무 행복해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물이 없는 거예요, 물이. 그곳에서 이제 내과에 물을 먹으니까 이게 이제 피부병, 질병이 많이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수명도 짧아지고. 그런 중에 이제 우리가 물이 필요하니까 큰 물탱크를 사가지고 이제 물차를 불러가지고 계속 물을 사는 거죠. 물이 떨어지면 이게 이제 불안불안한 거예요. 왜냐하면 어린 아이들 이렇게 손도 씻겨야 되고 화장실도 사용해야 되고 요리대에서 이제 점심을 줘야 되니까 그러던 중에 이제 기도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우리 파송교회에서 도와주셔서 그곳에 드디어 우물을 파게 된 겁니다. 이 시추, 이제 이 관정을 뚫어가지고 우물을 파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우물. 할렐루야. 이 복음 전하는 것이 가장 큰 우리의 사명이고요. 제가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게 뭐냐고 그렇게 물으신다면 이 생수를 전하는 사역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생수를 먹으면서 그래서 이제 교회에 이제 이게 교회에서 밖으로 이제 교회 밖 그 펜스 밖으로 울타리 밖으로 이제 수도꼭지를 하나 내가지고 새벽기도 마치고 6시에 이제 물을 틀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저녁 9시에 이제 물을 잠그는데 그러니까 이 마을 주민들이 이제 이렇게 이제 그 바게스 같은 걸 들고 와가지고 물통을 들고 와가지고 물을 하루 종일 줄 서서 떠가는 거죠. 너무 행복한 거죠. 할렐루야.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우물 헌금을 드리기 위해서 어떤 분은 적금을 부어서 이렇게 또 우물 헌금을 해주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야, 얼마나 감사한지. 그 헌신과 기도로 말미암아 선교지가 정말 아름답고 행복하게 이렇게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우리가 교회를 이렇게 이제 개척하고 이렇게 이제 교회를 세워가던 중에 청소년, 고등학교 때 청소년 한 명이 전도되어서 우리 교회에 온 겁니다. 이 친구가 교회에 이렇게 와서 보니까 우리 청소년들이 막 기도하면서 눈물 흘리고 찬양을 뜨겁게 하니까 이 친구 마음속에 아니 도대체 왜 저 친구들은 눈물을 흘리지? 이런 고민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같이 이렇게 교회에 출석하면서 말씀이 들어가고 이 친구의 신앙이 자라니까 새벽 기도에 나오는 겁니다. 새벽 기도 나가서 이제 기도하고 은혜를 받고 자라던 중에 고등학생인데 저한테 찾아온 거예요, 한 번은 찾아와서 저에게 이렇게 상담을 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이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에 대한 마음을 계속 주시고 그렇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제가 이 가난한 사람들을 섬기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저한테 묻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죠. 너는 지금 고등학생이니까 일단 고등학교를 졸업해라.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해라. 네가 만약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어 이렇게 목회자가 되고 목회자로서 가난한 사람을 도우면 더 좋겠는데 한번 기도해보고 그렇게 네가 신학교 간다면 내가 도와주겠다 그러지. 그래서 이 친구가 기도하면서 결단하고 신학교를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이 또 후원해 주신 돈으로
신학교 학비를 대고 생활비를 도와줬죠. 그래서 이제 신학교를 다니면서 우리 교회 이제 그 파트타임 그 주일학교 전도사로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졸업하고 저와 함께 이제 전임 전도사로 같이 섬겨 나가는데 한 1, 2년 하더니만 저한테 찾아온 거예요.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목사님, 저는 이제 사역을 그만두고 돈을 벌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최선을 다해서 이게 이제 현지 커뮤니티다 보니 헌금이 얼마 되지 않아서 제 후원금에서 이제 이렇게 또 이 친구 생활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전 최선을 다했는데 이 친구 입장에서 보면 이제 아마 좀 돈이 작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자기도 돈을 벌고 싶고 자기도 이제 결혼도 해야 되는 거예요. 결혼도 해야 되고 지금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알았다고. 네가 지금 신학을 하고 이제까지 못 쉬었으니까 내가 안식년을 1년 주겠다. 안식년. 쉬면서 기도해보자. 그리고 주일날은 반드시 우리 교회에 나와서 같이 예배드리자.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는지 기도해보자. 그렇게 했죠. 그래서 이 친구들이 이제 나름대로 이제 취업을 해서 직장을 다닌 거죠. 그러면서 저는 이제 제 마음속에요. 너무 마음이 이렇게 힘든 거예요. 어떻게 보면 별것 아니지만 저한테는 후원금을 떼서 이렇게 이 친구에게 신학할 수 있도록 학비도 대주고 생활비도 대주고 이렇게 같이 이제 정말 부푼 가슴으로 같이 한번 손잡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해보겠다고 이렇게 세워놨는데 그만두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기도했죠. 하나님, 결국은 주님 앞에 맡겨드린 거죠. 하나님, 이 친구가 그만두더라도 하나님 손에 맡깁니다. 되든지 안 되든지 주님 손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저 친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십시오. 그렇게 하면서 제가 이 친구한테 이렇게 이야기했죠. 이 친구 툴란인데, 툴란이야, 하나님은 너를 쓰기 원하신다. 그리고 우리가 목회자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건 너무 귀중한 일이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문제는 너의 삶과 인격을 주님께 내어드려야지 하나님 너를 쓸 수 있다. 네가 하기 싫다면 하나님 쓸 수 없다. 나도 이 교회 담임 목사지만, 선교사지만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같이 열망하고 내 삶을 주님께 내어드리니까 주님이 사용해 주시는 것이지, 지금 내가 만약에 하나님 저 쓰임받기 싫어 이렇게 하면 하나님 나를 쓸 수가 없다. 그러니까 같이 기도하자. 이렇게 했는데 한 6개월 뒤에 찾아온 겁니다. 찾아와서 다시 이제 목회하고 싶다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 말에 이제 목사 한 수를 주고 이제 부목사가 된 거죠. 할렐루야. 그 주님이 하신 거죠. 주님. 결국은 이제 주님께 맡겼더니 주님께서 일을 해 나가시는 거죠. 선교 일은 하나님이 일인 거죠. 하나님이 결국은.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제가 안식년 오면서 이 친구한테 이제 담임 목회를 맡겨. 내가 한국 갔다 올 때까지 담임 목회를 좀 해라. 그럼 이 친구가 너무 좋아하는 거죠. 제가 옆에 있으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제 좀 잔소리하는 잔소리를 하는데 이제 자기가 이제 담임 목사님처럼 할 수 있으니까 너무 행복해 하면서 지금 목회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내주를 누리고 성령의 인도를 사모하며 성령께서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갈 때 성령께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는 이곳에 기도하지만 주의 성령께서는 우리 자녀가 있는 그 군부대에, 우리 자녀가 있는 그 학교에, 그리고 우리 선교사님들이 나가 있는 그 선교 현장에 역사하시는 거죠. 성령의 역사인 거죠. 그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그 광야 같은 사막 같은 우리의 삶이, 또 그 사역지가 큰 숲이 되어서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송하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사역자를 세워보니까 전도에서 목회자가 되기까지 한 10년 걸리더라고요. 10년. 그 처음 전도해가지고 말씀 가르쳐가지고 헌신하고 신학교 보내고 또 이게 또 제 마음대로 됩니까? 신학교 보냈다고 되는 거예요. 본인이 주님 앞에 쓰임받기를 헌신해야 되는 거죠. 10년. 몇 년? 짧지 않은 기간인 거죠. 그러니까 제 마음속에 이거 신학교를 해야 되겠다. 처음 선교사로 갈 때부터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더 간절해지는 거죠. 왜냐하면 신학교를 시작하면 일단은 이제 구원의 확신이 있고 주님께 쓰임 받기로 작정한 자들이 오기 때문에 훨씬 쉬운 거죠. 그리고 이제 남아공에 좋은 신학대학이 있지만 이제 현지에는 신학교도 다녀보지 않고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은혜 받아가지고 스스로 목사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목회자들을 불러서 이제 신학 교육을 시키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말씀을 가르치고 이제 이렇게 훈련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사랑의 교회 창립 30주년 겸 헌당 예배 때 그 헌금을 남아프리카 도서관 건축 헌금으로 해 주셨죠.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 돈으로 이 도서관을 잘 지었습니다. 보셨겠지만 1층은 도서관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강의실 하나 짓고 컴퓨터실도 짓고 열람실도 지으면서 2층은 저희 사택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신학교를 시작한 거죠. 두 번째 텀 시작할 때부터 도서관 짓고 그렇게 시작하면서 이제 했더니 이제 처음에는 뭐 몇 명 안 오는데 지금은 25명인데 이 한 명을 키워보는 게 이게 힘듭니까 쉽습니까? 힘들죠. 우리가 사랑을 부어도 때로는 참 힘들 때. 그러니까 신학교에 오는 이 목회자들 너무 귀한 거죠. 그래서 정말 귀하게 도와주는 거죠. 그리고 그 친구들이 이제 교회가 판자교회다, 양시열교회다 이렇게 되면 이제 한국교회랑 연결해서 또 교회도 지어주는 거죠. 그래서 어떤 목회자들은 교회를 지어줬더니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교회 건축을 해서 8년 동안 기도했습니다. 8년 동안. 온 성도들이 8년 동안 기도했는데 판자교회가 몇 번 무너졌는데 무너진 걸 세우고 무너진 걸 세웠는데 건축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국교회 후원해 주신 어떤 성도님들은 처녀 때부터 지금은 결혼해서 권사님 되셨는데 어떤 분들은 처녀 때부터 이렇게 모은 그 돈을요. 귀한 향유옥합을 깨뜨려서 선교지에 예배당 헌금으로 건축 헌금으로 드린 거죠. 그래서 이 기도와 한국 교회 성도님들의 소원하는 그 기도와 현지의 그 필요의 기도가 만나서 선교사를 통해서 그 현지의 교회가 건축되는 거죠. 결국은 이 모든 것이 큰 그림, 빅픽처는 하나님의 성교, 하나님의 성교. 하나님께서 선교를 해 나가시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교회를 건축했는데 지금 한 12개 정도 건축했습니다. 에스와티니도, 모잠비크도 2개 우리 개척해서 형제들이 세워서 목회 잘하고 있고, 에스와티니에도 우리 신학교 제자 교회를 세워가지고 교회를 세우고 목회 잘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3개국을 위해서 새벽마다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남아공, 모잠비크, 에스와티니 성교의 문 열어주시고, 우리 형제, 우리 귀한 우리 목회자들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목회 잘하시고 도와줘. 새벽마다 3개국을 막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성교의 문을 열어주시고 이렇게 아름답게 사역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이런 귀한 사역들을 세워나가는 거죠. 그리고 이런 신학교를 하면서 이제 한국 선교사님들이 연합해서 4개국 남아공, 짐바브웨, 보츠와나, 잠비아 이 4개국 한인 선교사님들 한 20가정이 연합해가지고 신학교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아바 신학교라고. 그래서 이제 캠퍼스, 저희들은 이제 넬스프리스에 있는 지역 캠퍼스인데 넬스프리 캠퍼스, 그리고 다른 캠퍼스 다 한 7개 캠퍼스가 되는데 졸업식 할 때는 다 같이 모여서 축제장으로 졸업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진 보셨겠지만 아바 신학교입니다.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결국은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고 또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럼 어떻게 이 코로나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고 뛰어넘을 수 있습니까?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성령의 내주를 누리는 거죠. 때로는 우리 인생 앞에 어려움이 있고 직장을 잃어버리고 또 산업 가운데 위기에 있을지라도 성령의 내주를 누리는 거죠. 나는 누구인가? 누가 나를 불렀는가? 누가 이 직장으로 나를 세웠는가? 성령의 내주를 누리는 거죠. 그러면서 성령의 인도를 사모하는 거죠.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그러면서 기도하는 거죠. 그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때로는 우리의 인생이 사막과 광야 같을지라도 아름다운 밭으로 바꾸시고 결국은 더 나아가서 큰 숲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어려움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전심으로 온 마음 다해서 주님을 의지하기 원하시는 거죠. 결국은 우리가 주님의 기쁨이 되고 우리가 주님의 찬송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할렐루야. 아마 여기 나오신 성도님들은 다 주님께 전심으로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결국은 이런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를 누릴 때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보정해 주시는 거죠. 보정. 우리가 돈이 필요해서 은행에 돈을 빌릴 때 때로는 보정인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돈을 갚지 못하면 보정인이 이제 그 돈을 다 물어내야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말씀에, 에베소서 말씀에 보면 성령께서 우리 기업에 보정이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보정. 때로는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 인생에 부도가 날 때가 있잖아요. 인생이 먹먹해지고 내가 왜 이렇게 되었지? 이렇게 이제 인생에 부도가 날 때 내 인생은 부도 난 것 같지만 그 부도를 누가 보정을 써주시냐면 성령께서 보정을 써주셔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정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업,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때로는 우리의 직장을 기업으로 주셨는데 우리의 인생은 때로는 이 부도가 나고 어려움에 처하지만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내 배후에 역사하는 분이 누구인지를 알 때 이 성령의 인도와 역사를 누릴 때 성령께서 우리의 보정이 되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부도나는 인생을 성령께서 그 부도를 막아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기쁨을 회복시키시고 기도를 회복시키시고 평안을 회복시키셔서 이 하나님 나라를 같이 유업으로 받고 누리면서 결국은 천국 갈 때까지 우리를 성령으로 견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거죠. 할렐루야. 선교도 마찬가지인 거죠. 때로는 힘들고 어렵지만 이 성령의 내주와 인도와 역사를 누리면서 성령께서 보정해 주시는, 개런티해 주시는 이 능력을 믿으면서 묵묵히 주님 바라보면서 달려가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그곳에서 사역하지만 이 하나님의 선교, 우리 목포 사랑의 교회 선교, 나의 선교, 이 여러분의 선교, 우리의 선교죠. 이 선교가 기도로, 물질로, 현장에서도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하면서 이렇게 할 때 결국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대우주적인 교회를 세워나가는 하나님의 선교가 되는 거죠. 할렐루야. 혹시 여러분들 코로나를 맞이해서 가정의 어려움이 있습니까? 개인적 어려움이 있습니까? 우리 청년들 낭망했습니까? 성령께서 약속하였습니다. 내가 너의 보정이 되어준다. 할렐루야. 이 어려운 때 성령의 내주와 인도하심을 사모하면서 기도하면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사모하면서 성령의 보정하심을 믿으면서 믿음으로 달려가시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